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시편 103편 구약 성경 877면 구약 성경 877면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건강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까운 산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저 한강 고수부지 청계천 또 하고 두루 다니다가 보면 막 그냥 아침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밤낮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 건강하냐? 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몸에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또 고치고 또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우리가 건강하는 거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고쳐줄 수 있나?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 고쳐준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우리 이런 의문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는 고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고치잖아 못 고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는 병 낫게 하는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병이 낫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 사회는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옆 사람이 내 가서도 안 되고 또 내게 사람이 오면 나 입을 이렇게 다 가르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못 오도록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따라왔더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원하십니까? 그래 물었는데 나 환자는 지금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권세도 있고 주님이 고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정말로 내 병 고치는 것을 원하는가? 그게 뜻인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는 걸 하나님 원하는가, 또 그게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병 환자가 물으니까 만천하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손가락이 문드러진 그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고름이 나고 또 진물이 나고 손이 막 뭉그러지고 또 그리고 눈이 뭉그러지고 했던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즉시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렇게 문둥병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은 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병 고치는 걸 주님도 직접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중에 보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어째요? 아마 지금 서울에서 한 200만 명이 지금 부산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막 대난리가 나겠죠. 지금 보면 막 그저 앰뷸런스고 뭐 여하튼 이동하는데 수단이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갈는지 몰라.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 수송하는데 그 수송 하나도 하지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이 가는데 그 모든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는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그냥 200만 명이 부산으로 옮긴다 했을 때 그냥 난리 안 났겠어요. 물론 그런데 환자만 해도 얼마나 환자들 그거 다 앰뷸런스는 다 동원해도,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하나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바로 이 말은 바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의 의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십니다. 당신의 자신이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의사다. 나는 치료하는 의사인데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는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날수를 채우리라. 요새 보면 어떠세요? 물과 양식이 얼마나 오염이 되세요? 서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물 전부 오염이 됐어요. 요새 그래서 수돗물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물 사 먹고, 그리고 이 곡식도 얼마나 오염이 됐어요.
수돗물이 오염이 되고 양식이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수많은 전에는 없었던 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그냥 이 포도 다이어트가 유행했어요. 그때 어느 한 여자 청년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여름 내도록 포도만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복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로 바로 농약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사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병을 제하리라. 아프지 아니하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과 양식이 오염이 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그랬더니 병을 제해해 주고 병을 다 고쳐 주시고 바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으리라. 요즘 오염이 돼가지고 여기에 하면 보면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고 낙태하는 중간에 유산하는 일이 없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날수를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채우겠다. 중간에 병들거나 또 이런 우리가 일찍 죽는 일이고 나의 정한 수명을 하나님 다 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서 우리 가운데 병을 다 제해 버리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신 수명을 채워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이전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을 다 채워. 미국에서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이걸 7년을 이렇게 9년을 조사를 했더니 7년을 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주일 예배를 안 지낸 사람보다 주일을 지키고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9년을 더 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날수를 채워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수명의 날수를 이렇게 더 채워주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바로 자기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실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3절 5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마치 요한 1장 3절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신분이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종교와 그리고 이 율법만 가진 채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참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기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자기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참 인자하시고 긍휼로 우리가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만족하게 주셔서 내 영혼이 젊은 청춘의 종소리 같이 그렇게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 시편 41편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을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느냐 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불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웠는데도 병을 고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병은 개인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길 때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또 혹은 여러 가지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들에게 그것은 죄악으로 길을 따르고 그리고 그 돌은 바로 악을 범할 때에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에게 모든 음식을 싫어하여 사망이 때문에 이르게 도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구역장님이 금요일 되면 구역 예배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또 모여서 구역장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장 지역장들이 모여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구역 나가서 공부할 것을 사전에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용산에 사신 분인데 한강을 건너 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정리를 해놓고 또 나오는데 얼마 차를 타려고 나오는데 막 입에서 방언이 막 나와요. 이 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주책 없이 이렇게 방언이 나오나 하고 방언을 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끝이 지질 않아요. 속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데 입을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 때도 없고 전봇대 밑에 가게집 앞에 전봇대 밑에 안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소리 웅성웅성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눈을 때려보니까 사람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이 여자 미쳤나 왜 이렇게 하나 하고 좀 사람들이 그래 부끄러워서 후닥닥 일어나 가지고 가방을 쥐고 막 뛰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바로 구역장 공부가 지금 중반쯤 됐어요. 그러다 공부를 하고 구역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왜 그러는가 하고 집에 가니까 집 앞에 가니까 어떻게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대문 문을 닫아는 대문 문이 열려 있어요. 아이고 싶어가지고 마당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마당이고 그리고 집 안에서 마루에서 문이 다 열려가 있고 그냥 이게 뭐예요? 도둑이 돌아가지고 다 집을 다 뒤진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 이제 죽었다 하고 신발 벗고 마루에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죽었다. 왜 남편이 경찰관인데 교회 나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늘 그런데 교회 나간 지금 도적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저 농장 밑에는 통장도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폐물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거 다 이제 남편 도둑 맞았다 하면 교회 갔다가 도둑 맞았다 하면 나 죽었다 하고 그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걸 뒤지고 봤는데 장롱 제일 밑에 종이를 하나 깔고 그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건 손을 안 댔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으로 하는 우리가 참 빌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도둑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건 안 보이고 그냥
다른 가져간 것도 없고 막 얹어놓기만 했더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위대한 사역을 다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바로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병들면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습니까? 바로 병들지 아니하고는 병이 들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 내 아플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 얼마나 위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할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는데 주님에 대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빌라도 뜰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등에는 살찜이 떨어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하는 39대 매도 맞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등이 찢기고 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살찜이 찢어지고 한 것은 너희가 내가 나음을 받았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39대를 맞았는데 바로 이 오늘 학자들이 말하기로 우리의 몸에 모든 질병은 질병을 이렇게 조목별로 이 정리를 하면 39가지라 그럽니다.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매를 39번 맞았어요. 그때 맞으면서 내가 나음을 입었대. 내가 이렇게 한 대 한 대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질고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우리 아픔을 다 짊어졌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기를 원하여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미워하셨던지 아들을 바로 예수님께 상하도록 이렇게 내놓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내 이름을 우리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여기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려고 너희가 나와서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금세 송아지처럼 뛰어가게 될 것이라. 그 치료의 강선을 비친, 바로 여기에 비친 해같이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그곳에 외양간에서 금세 나오는 송아지처럼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만.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치료를 해로 떠올라서 우리를 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겁니다. 치료는 예수님의 복음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분의 2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더라. 누가복음 6장 10절에도 17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각처에서 모였더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병 고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올 때 그냥 좋아서 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아픈데 고치려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증거한 것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병을 고친 일을 빼놓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기초로 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초가 바로 치유였다는 것.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와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병을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연약함을 짊어지우고 병을 짊어지우려 하거든 우리는 바로 우리 짊어지우려 할 때 단호하게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는데 나는 짊어질 이유도 없고 나는 질 필요가 없다 하면서 우리는 짊어지지 않겠다고 마귀에게 대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한 후에 반드시 치료의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선택하시고 나음에 이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12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 네가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음식을 차려주거든 그대로 다 먹고 가서 바로 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더라.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에는 바로 치료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치료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요즘 학자들은 젊은 학자들은 지금 뭐 오늘 21세기에 기도해가지고 뭐 그런 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느냐, 또 기존 교회에서도 이걸 하지 못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70인 전도대까지 다 조직을 해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70인 전도들이 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르시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니까 저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보니까 바로 하늘에 이 사탄이 별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뱀과 그리고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능력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해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70인 전도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70인 전도들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병든 자를 고치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전파되는 곳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라왔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최후에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 바로 뭐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이제는 너희는 다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70인 전도대도 조직을 해가 예수님 다 그걸 하시고 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심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우리에게까지 다 부탁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전에 국민일보의 김지희 집사님의 간증이 실린 일이 있는 그걸 봤어요. 이 집사님은 바로 이 어린 아이를 딸을 하나 놓고 얼마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췌장암이래요. 그 췌장암이라 그러면 벌써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6개월이면 밖에 못 산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가고 싶은 거 그만할 때 갈만하거든. 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는 죽을 준비라고 충청도가 고향인데 충청도가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나가고 자기는 교회를 그동안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막 죽기 살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래요. 저러다가 나 따라와서 죽겠다. 그래가 나 죽고 남편 죽으면 저 어린 딸은 어떻게 하지? 그게 불쌍한 생각이 딸을 생각해서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가 살아있어야 돌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오살리
기도원을 가자. 오살레 기도원을 갔는데 부흥의 기간이라 막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교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오늘 암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고쳐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늘 이 가운데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여기 와서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고쳐줬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저거는 바로 날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그 마음에 내마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러 회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회중을 위한 그 말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암이 걸려가지고 피를 통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여기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고쳐줬다. 나를 위해다. 저는 나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름 불을 붓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막 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아픔이 없어져 보더라요. 그래서 남편 보고 닭도리탕이 먹고 싶다. 그래 닭도리탕 생각이 나가지고 닭도리탕 그러니까 의사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닭도리탕이 생각이 나. 그래 닭도리탕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그렇게 남편 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하고 같이 닭도리탕을 먹으라고 금천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배가 막 아프더라. 배가 얼마나 아픈지 화장실 가야 되겠대. 그 남편 닭도리탕 먹고 지금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 하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화장실 갔대요. 화장실 갔는데 배가 아프고 하는데 그냥 소변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고름변이 막 쏟아지고 고름변 막 고름이 뭉치로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막 비린내가 나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싸고 난데 그러고 난데 이제 나았다. 아까가 정말로 하나님이 암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여기에 고통당한 사람이 와 있는데 고쳐준다. 나를 고쳤다. 내가 오늘 고쳤다. 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길로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병원을 바로 갔대요. 병원 가서 의사에게 입원을 하면서 그리고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웃기지 막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암이 들어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병도 못 쫓고 치료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병을 고쳐봐야 지금 아무 필요도 없다고. 그래도 내가 이러해서 이리 왔는데 다 나섰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고 MR을 찍어서 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싹 없어졌더래요. 이런 일이 어디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기적이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국민일보에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참 우리가 채찍에 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다 주님이 짊어지시니까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낫는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새로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제사함과 함께 치유함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식 사회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어느 민족이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 줄전정 꾸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바로 AT 산업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의 산업이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때문에 국가도 교육 정책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국민이 지식을 가져야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를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망하지를 않아요. 북한보다 힘이 있어야 돼.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보고 참 놀랐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3년이 돼 가죠.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러우 전쟁을 바로 종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또 그리고 이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람 중간에 앉아. 참 그걸 보면 뭔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됐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그 빠지고 미국 러시아 대표가 그리고 사우디에서 중계를 하고 이런 일을 보면 뭐야? 왜 거기에 당국 당사자는 왜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참가를 못했습니까? 바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면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대표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어쨌든 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와 함께 치료함을 있다는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이 그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용서와 치료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제사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값을 지불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8절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다는 오늘도 그리고 말씀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셨더라. 성경은 바로 두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병도 주님께 과연 고치실까? 그건 너무나도 어렵다. 의사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으신 하나님이 못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모셨다 다 금세 얼마나 모이는지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졌어요. 그때 바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 들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이 네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렸습니다. 침상을 줄에 매가지고 달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네 사람의 그 믿음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도 찾아온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로 중풍병자가 들것에 누워서 온 이 사람이 벌떡 자려서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 병이 오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다 한데 그 가운데는 죄가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 때 그 병자는 역시 죄 사함이 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대. 죄가 사하면 이렇게 낫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내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여 전파하여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서 그의 고침을 받았더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는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우리는 단호하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좋고 나도 그만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배수진을 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바로 이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는, 너희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치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기로 주신 것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믿어야 돼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힌 게 없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의 믿음을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세요. 자, 제가 목회할 때인데 이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모두 다 어떻게 소독약을 뿌리고 막 그랬습니다. 김포에 사는 우리 성도님 아이가 그저 마당에 놀다가 이 구제역 그 소독하는데 놀다가 그 소독약이 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눈이 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집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 데리고 오시라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끝나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눈이 어떻게 눈은 떴는데 눈에 하얀 게 뽀얀 게 완전히 가려졌어요. 보이지도 안 하고 뭔가 흰 막을 친 것 같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가 채증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어린 생명 살려줘야 됩니다. 눈뜨게 하고 이 허옇게 가려있는 게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다 벗겨지고 눈이 다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에게 이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이 그리고 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데 믿음이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아직도 없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낫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줄 것을 믿고 우리가 다 나섰다. 하나님 나섰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우리는 중간에 안 나타난다,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도로에 가셨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딸 좀 고쳐주세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이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달립니다. 가는데 길을 못 가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냥 고쳐달라고, 내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고쳐져. 그래서 놓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예수님 고작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이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이방 여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아이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개도 아이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개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 꽃가부 듣지 아니하고 딸 살려야 할 그 말 주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십시오. 개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다 좋습니다. 그저 나는 그 딸만 고치면 돼. 예수님이 고치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매달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감화가 되어서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나았다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 딸이 깨끗하게 나서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믿었다 하나 입술로 부인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금만 의심하고 하면 아니야.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낫는다. 우리 권사님이 그냥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병원을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권사님도 그 남편 보는 자니 응급실 시트에 누워있는 걸 보고 팔이 부러져가 덜렁덜렁 하는 걸 보고 그냥 가가지고 권사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려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슨 기도를 드렸니? 기도를 드렸는데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바로 뼈가 부러지거나 내진탕으로 쓰러지면 피가 밖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안에 피가 고여 있잖아요. 이 고여 있는 피를 뽑아내려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 않고 한 3일쯤 지나고 난 뒤에 부위가 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 사진을 찍어보고 수술하잖아요. 그래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그 피가 고여 있었는데 피가 하나도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아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나타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고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아픈 자와 아픈 사람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병을 낫는 자, 내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가 들었으면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한평생 질병과 싸우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원인 모르는 병으로 한 2년 동안 아팠어요. 그리고 난 뒤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신유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는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 때는 병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바로 여름에 구역장님들을 너무 수고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그리고 위로회를 했어요. 그때는 오래전인데 바로 이 개를 한 마리 잡아 다 먹여가지고 그 다음 인천 공항 공항 생기기 전에 그 바다에 나가 조개를 잡았어요. 조개를 잡는데 가서 얼마나 그 까꾸리를 이렇게 하면 쫙 끌면 동죽이 막 한 움큼씩 잡혀요. 한 5, 6개 한 번 끌면 5개, 6개. 그저 바다에 들어가서 끌면 막 그렇게 조개가 나와요. 그리고 구역장들이 가서 그 한 끌게 얼마나 그렇게 욕심이 생겨요. 꺼내니까 막 이 금세 막 그 양파 주머니에다가 그걸 다 하나씩 그 금세 한 자리에 다 되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저도 지치더라고. 이제 다 나갑시다 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게 욕심이 잉태되어서 욕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 권사님 쓰러져 버렸어요. 또 이 쓰러졌는데 이 권사님이 또 체격이 그냥 날씬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쓰러졌는데 발이 막 푹 빠진데 나오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앞에 여러 구역장들은 저쯤 나가 있는데 불러 돌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아닌 게 이제 목회 끝났다. 진짜 하늘이 노랗다가 된 진짜 하늘이 깜깜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쓰러졌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목회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위로한다고 왔는데 권사님 돌아가셨으면 이거 목회고 뭐고 다 이게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교인들 데리고 조개 잡으러 갔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푹 그러시더니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이제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병든 자 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약속할 때는 우리 다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질병을 다 고쳐달라고 또 할 때 하나님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섬기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